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익숙하다라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렇죠?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애를 쓰지 않아도 되고 서로 통하는 것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익숙할 때 우리가 얻는 유익들입니다.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 너무 익숙한 나머지 쉽게 지나쳐 버리기 쉬운 것이 또한 익숙함의 단점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데요.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 때는 율동을 곁들인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몸을 이렇게 흔들었던 기억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목도 익숙하게 평범하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무엇이며 또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존재의 가치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시죠? 칼빈을 비롯한 대다수의 학자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예수님 또는 천국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값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판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해석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 해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 체계와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예수님이라면 인간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살 수 있는 것인가?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라면 인간이 가진 것으로 그것을 살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또 인간의 정성이나 희생이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와 또한 윤리적인 내용으로 그런 노력으로 값진 보화와 같은 천국을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또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 값진 보화와 같은 천국을 우리가 살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값진 보화는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이고 또 값진 보화를 얻기 위해 값을 지불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보화와 같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진 희생을 지불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적인 진리와 더 상통하는 해석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도 너무나 익숙한 이 본문, 주일학교 때 배운 대로 무심코 내려가다가 천국은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이 본문에서 멈췄을 때 이 본문의 의미가 조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큰 깨달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시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존귀한 보배다. 이것이 성경 전체 해석을 보아도 어울리는 해석인 것 같아요.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비싼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천하 만물보다도 더 귀하고 또 자신보다 더 귀한 아들로 그 값을 치르신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따라서 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그 가치를 발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소중한 값을 내시고 속량해 주셨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존재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해요. 우리는 종종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부러워하고 또 때로는 그들을 따라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은 우리의 들러리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속량물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추어진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희생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3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장 3절입니다. 대저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국을 내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국과 구스 그리고 스바를 속량물로 내주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배가 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위한 속량물로 사용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내 자신이나 또는 옆에 앉아있는 교우들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는 있어요. 세상에 보는 가치로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깨달을 수 있죠. 부모에게 자식은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보배롭습니다. 그렇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만찢남, 만찢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지닌 사람이다 할지라도 내 자식만큼은 존귀하거나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아주
좀 오래 전에 제 기억으로는 한 8, 9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유치부실에서 지금은 권사님 되신 집사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는 이영애보다 아름답다. 기억하시나요? 그때 제가 온갖 눈총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TV나 아니면 스크린에 나오는 어떤 배우보다 저희 아내가 더 아름답다라는 거죠. 자녀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는 초라하고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치르시고라도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부모의 마음이 그러할진데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더 크고 깊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시편 16편 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또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땅에 사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자들을 다윗을 통하여 노래하게 하셨는데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이 고백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는 보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기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스바냐 3장 17절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즐겁게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전능교회 우리 식구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이 하는 것처럼 먼저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늘 말씀하시는 그 품성의 사역을 위해서도 그 전에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다라는 이 존재 가치로 자신을 바라보시고 또한 그 삶을 세워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자는 풀을 먹지 않는다. 그렇죠? 사자는 자신이 사냥한 그 고기를 먹지요. 복음으로 존재 가치가 달라진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사업을 위해 편법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밥 먹듯이 해도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또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를 한 가지 우리가 더 찾아보자면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롭게 움직이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물찾기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보물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찾고자 주목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다 보면 발견되는 것이 보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찾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수고로이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시고 또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또한 우리를 귀한 값을 치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길 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함께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 시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렇죠? 우리가 자꾸 보면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시는 이유는 그 첫째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주목해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를 계속해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또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다짐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쉽게 지나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많다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작은 행동, 아니면 어떤 하나의 그 말투를 우리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쉽게 지나쳐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고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쓰면 우리는 더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도 할 수 있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눈을 돌려서 옆에 빈자리에 그 자리의 주인을 우리가 찾아가고 또한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한다면 우리 교회의 빈자리들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지나쳐 버렸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